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요즘에 말로 한다면 이단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 다른 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무섭도록 저주한 거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나 고원파 박옥수나 다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럽니다.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될 이유가 없겠죠. 똑같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복음을 섞는 겁니다. 다른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온 다른 복음 주자는 할례주의자처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분, 안식일 교회 같으면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분,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냐 안 믿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무섭도록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을 저주하는가? 저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아주 확고하게 저주를 선포하죠. 심지어 천사라도 그래, 천사.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되었든지, 오늘날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만약에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럼 저주받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무섭도록 저주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꼭 부인한다고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은혜에서 떠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하죠. 왜 은혜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속히 떠나게 됐습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이들을 저주한 그 이유는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에서 떠나게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은 뭘 말합니까?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율법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자꾸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도 지켜야 되나니까 결국 뭘 자랑하게 됩니까?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해버리더라는 거죠. 믿음에서. 그러니까 무섭도록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결국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주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자랑하게 되고 율법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과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도록 저주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그 다른 복음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복음을 변질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변질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 대체 뭐냐?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촉구하죠. 마지막 때다. 이제 우리는 본질로 회복해야 될 때다. 돌아가야 될 때다.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 뭘 하자는 겁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그럼 복음의 본질이 대체 뭐냐? 복음의 본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읽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은혜요 믿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이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복음의 본질은 뭐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를 빼버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은 이 두 개가 복음의 본질인데 이거를 흐려버린다는 얘기죠. 변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섭도록 저주합니다. 무섭도록. 예수님도 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 온 덩어리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면 교회. 누룩, 다른 복음이 이단자들이 다 퍼져버립니다. 다 부패해버립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누룩이 뭘 의미하느냐, 상징을 하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뭘 많이 합니까? 할례 자랑을 하고 안식일을 지킨 걸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조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걸 자랑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자랑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그걸 주의해라. 그래서 이런 이 다른 복음, 할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력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천사. 사과항상자가 깨끗한 싱싱한 사과가 있을지라도 썩은 사과 하나 넣어놓으면 온 사과가 다 썩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를 경계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단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나에게 빚을 진다든지 나를 괴롭혀다. 그럼 원수는 사랑해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이 굶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슬픔 당하면 우리 위로를 해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 한 번도 이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단에서 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주님께 사랑이신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요? 주님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상숭배자들을 한 번이라도 사랑하라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외치셨던 주님도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단을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좋다고? 그래. 너희나 우리나 같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섭도록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쫓았을까? 복음이 다른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께서 많은 그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안전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복음에 대해서 뭐 잘못 가르쳤다든지 헛소리하게 가르쳤다든지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참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긴다. 왜? 본인은 분명히 전했거든요. 뭐가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것보다 어디서 다른 데서 듣는 것을 기가 막히게 빨리 듣습니다. 참 희한해요. 다른 데서 들으면 그렇게 맛있나 봐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 별 맛이 없고 다른 데서 좀 색다르고 좀 맛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속히 듣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만나입니다. 맞습니까? 만나죠. 만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죠. 오랫동안 수십 년간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질렸던 거예요.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서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고 힘들다.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새콤달콤하니 그렇게 우리 입맛을 돋구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그냥 밥맛입니다. 밥맛이 별 맛도 없는 매나 그 맛이 그 맛 같은 그게 밥맛이죠.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만나 그 맛이 그 맛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날 그 맛없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세요? 자꾸 색다른 걸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감히 자부합니다만 우리 성민교회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만 충실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대로만 하십시오. 더 필요치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있는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매주 들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별 맛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하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요.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하는 그래서 지금 귀가 맛깔나게 좀 재미있게 뭔가 좀 색다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또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색다르다는 것은 항상 듣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했더라면 색다를 리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들었던 말씀이니까. 근데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영적 깊이로 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도 자꾸 내 귀를 가렵게 할 만한 내 귀를 어떤 만족시킬 만한 그런 걸 쫓다 보면 다른 복음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적.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 미혹이 되는가? 미혹이 되는가? 한마디로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송이꿀같이 단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맛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적으로 왜 이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드는가? 수건이 덮여있다. 시내산에 40일 금식하고 주님 만났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죠. 하나님. 그래 그 광채 중에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수건.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보아야 되는데 광채를 덮어버리는 수건이 덮였다는 겁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수건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신학 박사, 뭔 박사, 학사를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 안에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표현돼 복음의 비밀이다. 감추임 만나다. 근데 이것을 수건이 벗겨져서 그 복음의 광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다른 복음.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 또 바나바 이런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미혹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도 유혹되었고 그 바울을 이렇게 키웠던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고 많은 성도도 이 외식에 다른 복음 외식에 유혹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호한 거죠. 단호한 거죠. 성도들만 유혹이 되고 그랬다면 바울이야 목회자니까 사도니까 막 나무라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지만은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유혹이 됐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사도님만 그렇게 말씀합니까? 교회 수석 사도인 베드로 사도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키웠던 그런 바나바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말합니까?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그래서 강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말한 겁니까? 그게 베드로 사도가 됐든지 바나바가 되었든지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가 되었든지 저주를 받으라는 거죠. 무서운 저주죠. 단호한 저주죠. 이 바울은 왜 이렇게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체 어떤 복음이었기에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계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로. 자,
11절, 12절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벗겨지다, 어떤 베일에서 벗겨지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감춰졌는데, 커튼이 젖어서 베일에 감춰졌는데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벗겨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비늘이 벗겨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의 비늘, 육의 비늘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더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박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 때 최고의 학부, 그런 신학교 최고의 학부를 이수한, 인정해주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강체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해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가 있기 전에는 사도 바울,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벗어진 겁니까?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베일이 쫙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그 율법에서 메시아를 발견한 거죠. 복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버린 거죠.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니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너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미혹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유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이 확 벗어지리라.
복음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오늘날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할지라도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눈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외식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죠? 종교인.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도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이 말씀을 준비하면 본인이 은혜를 받고 확신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해 줄 뿐이지. 성도님들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이고 불타오르는 거죠.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바울이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많은 사도들조차 유혹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누구에게 말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 흔적이 있다. 예수 흔적이 뭘 말할까요? 몸에 난 상처를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 그런 걸 말할까요?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주일하다가 봐라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딱 울통 벗으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희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그분의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흔적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의 흔적을 말합니다. 자기 심령 속에 내가 예수 만난 흔적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를 만난 흔적이 내게 있다.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그 흔적이 내게 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흔적이 있는 믿음이 확신을 가져다 주고 다른 복음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음의 흔적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